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 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으면 곧 죽음이에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기도 힘들고, 로마의 그 기독교 박해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고, 앞으로 지금도 고난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을 예상하고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흩어져서 때로는 동굴 속에, 때로는 지하 카타콤베 무덤 속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숨어서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왜 주셨겠어요?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 용기를 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소망을 강조하고 위로를 강조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뜻밖의 느닷없이 가정에 관한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런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왜 그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대처하려면은 강한 믿음도 있고 소망도 다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위태롭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은요, 작은 고난이 와도 대처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단단한 가정이 되고 사랑과 믿음으로 신뢰로 다 결속된 이런 가정은요, 외풍이 웬만큼 고난이 웬만큼 불어와도 다 버티고 이겨나갈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가정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을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는가? 물론 6.25 전쟁이 이제 어려웠겠지만은 6.25 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가장 우리나라가 고난의 때, 위기의 때, 힘든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IMF 때가 아닌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고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외환 위기가 온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IMF라는 이 구조 금융을, 돈을 남의 그 돈을, 국제 돈을 우리나라가 빌어 쓴 거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그 아무나 돈 안 빌려주잖아요. 나라 경제가 부도났는데 그 거액을 안 빌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 구조조정을 해라. 이상한 말, 한 번도 잘 안 들어본 말을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다 자르는 거예요. 직원들 다 자르고 막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도 우리는 남의 돈을 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뭐 기준금리는 한 2, 3%대 되지만은요, 우리가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려 그러면은 지금은 한 4%대 이렇게 가는데요. 이 4%대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뭐 한 3, 4% 갚을 때는 적당히 갚을 수 있는데, 그 IMF 때는 우리 교회는 잘 알잖아요. 그때 우리는 신용협동조합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 100% 빚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경매로 사가지고 은행 100% 은행 돈으로 이걸 관리하는데, 그때 매월 23%에 우리가 이자를 냈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교회의 기능은 못하고 성도들의 헌금은 다 이자로 가도 부족하고, 뭐 목회자의 생활비니 뭐 목회비니 사례비니 이런 거 받을 생각을 못하죠. 그냥 뭐 수입보다 이자 내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환난, 그 고난, 정말 힘든 그때를 우리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결속을 한 거예요. 마치 가정이 탄탄해서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과 주님 사랑과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한 마음 한 덩어리가 탁 돼가지고 그 IMF 세찬 23%의 이자를 물면서 수년간을 버텨온 거예요. 물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흔들린 아픈 눈물도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 은행에 이자 밀리지 않고 신용 불량되지 않고 이만큼 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지키고 수양관 사고, 이 모든 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그저 딱 뭉쳐 있어서 환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다 결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견고한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결속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극복을 해내는 거예요. 다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 IMF 때 우리나라가 외환이 텅텅 비어가지고 이렇게 빌렸는데, 얼마를 빌렸는가 하니까요, 210억 달러를 빌렸더라고요. 210억 달러를 빌렸어요. 빌렸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중에도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공장의 기계들이 녹슬고해서 시장으로 팔려 나오는데 고철값으로 팔려 나가고, 그 멀쩡했던 사람들이, 회사의 그 간부들이 갑자기 형편없는 거지 신세가 되고 그러면 몰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뭘 했나 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 금모으기 운동을 해요. 수많은 나라들이 IMF 구제금융을 받지만요, 금모으기 해가지고 빚을 갚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사에 이거 알려지는 거예요. 결혼 예물을 막 다 갖다 냈는데 나라 살리려고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정말 위대한 국민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다 이겨냈는데, 구제금융 받고 1년 지난 그때부터 금모으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갚기를 시작해가지고 근 3년 만에 그 IMF 빚을 다 청산하고 빚에서 벗어난 나라. 3년 만에 벗어난 나라가 이 세계 역사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 이 경제인들, 세계 각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구제 금융을, IMF를 이겨냈나 봤더니, 정치인들이 정치 잘했어? No. 경제인들이 기업들이 나라 살림을 잘했어? No. 어디에서 찾아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건강하고 견고한 가정들로 말미암아 그런 위기를 극복했다, 고난을 극복했다, 이겨냈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거 비교할 수 없지만은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해요.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부터, 튼튼한 가정부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임마누엘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갑자기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나왔습니까? 무슨 부부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가가 들었더니 그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강조했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 환난 때,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내다보면서 아내들이요, 아내된 자들이요, 남편된 자들이요, 이렇게 사도가 외친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구제금융 받을 때 IMF 시대보다 오늘 돌아보면은요, 2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의 가정이 그때처럼 건강한가? 경제적으로는 좀 더 넉넉해졌고, 지금은 구제금융 210억 달러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600억 달러예요. 세계 8위. 4,600억 달러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이거는 쓰지 않는 돈이야. 좀 써도 되는데 쓰지 않는 돈이. 왜냐하면 그때 충격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 주머니가 넉넉하고 든든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베트남은 외환 보유고가 1,100억 달러. 우리는 그거보다 4배나 더 많은 거예요. 4,6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 막 굴려가지고 써야 되는데 딱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때 한번 충격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든든한 거는 맞아요. 든든한 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다시 IMF 같은 그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지금 우리가 또다시 금반지 내놓겠는가? 또다시 이거 곧 갚을 수 있겠는가? 못 갚아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 2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가정들은 많이 흔들려 있어요. 한국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게 무너진 대표가 뭐냐 하면 핵가족이 핵가족. 우리나라는 원래 대가족 중심이었잖아요. 가정 안에는요, 물론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지만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되지, 위로 부모님 세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 세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있어요. 생존하고 계세요, 대체로. 그 다음에 또 아들 가족이 있지만, 자식들 가족이 있지만, 거기서 또 결혼하면 또 이제 손자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위로 아버지 또 할아버지 세대, 아래로 자식, 그리고 손주 세대 다 하나로 엮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지금 뭔가 하면은요, 핵 가족인데 핵만 남아있고 주변에 가족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핵만 남아있어요. 원래 핵 주변에는 이 자전이라는 게 내자전, 외자전이 둘러 진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핵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핵가족이 되는 거예요. 핵가족 부부만 남아있어요. 부모님하고 떨어져 가지고 싸워. 부부 남아있고, 자식들 다 보내고 부부만 남아있고, 이 부부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부부 가정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또 이혼이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혼도 젊을 때 이혼 안 하고 자식 다 시집 장가 보내고 황혼 이혼이 우리나라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거예요. 황혼 이혼. 옛날에는 황혼 이혼 여자들이 꿈도 안 꿨어요. 늙어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더 잘 살아요. 연금도요, 이혼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반 나눠요. 그리고 또 재산도요, 반반 나눠요. 그러면요, 이혼하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살아갈 용기를 확 얻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수 같은 영감탱이하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억울한데, 앞으로 저 영감탱이 또 앞으로 또 데리고 살 것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저 고집 세고, 저 완고하고, 저 말도 안 듣는 저 영감, 짐짝이라 생각하고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들, 딸 시집장 가면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혼이혼이 엄청 많고,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막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혼자 사는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돈 있고 건강할 때는 또 살아요. 자식 없어도 뭐 사는데, 사람이 꼭 그럴 때만 있나요? 이제 병들잖아요. 병들고 혼자 되고 외로울 때는요,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가정이 흔들릴 때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나쁜 점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살다가 병들어도 뭐 죽으면은요, 이제는 누가 쳐다도 안 봐요. 죽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아파트 옆을 지나다가 막 창문 옆으로 새 나오는 이상한 쾌쾌한 냄새 때문에 강제로 문 따고 들어가면 벌써 고독사한 거예요. 고독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혼자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몇 달 지나서 발견한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바라기는요, 늙어서 혼자 고독사 안 하려면요,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가고 그냥 이혼하지 말고 오래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혼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잘 살고 믿음의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핵가정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지금도 환란이 있고 앞으로 환란이 예상되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건강한 가정, 튼튼한 가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환란도 이기고 또 앞으로 다가올 큰 환란도 우리가 대처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뭔가? 제일 먼저 아내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죠? 순복이라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한결같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쉽게 하듯하라. 우리 교회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따르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복종하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이끌려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이 뭐 믿음도 좋고 참 훌륭한 남편인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예 하고 갈 때 아내는 자기 사라 다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올 때 아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불렀지 나 안 불렀어 이러면서 거부하지 않고 남편을 주님이라 그래요. 우리 옛날에 남편을 바깥 주인이라 그러고 아내는 안 주인이라 그러고, 그 주님이라 이러고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생각하고 남편을 묵묵히 따라요. 기근을 피해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누이라 하라면 또 누이라 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따르는 거예요. 예? 속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믿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송기론 목사님이 가정사역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라. 왕으로 인정을 하라. 그런데 왕보다 더 하늘같이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좀 시큰둥하죠. 아내들이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런데 왜냐 하니까
남편이 왕이 되면 부인은 뭐가 돼요? 자동 왕비, 왕후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왕비가 되면은요, 자식들은 자동적으로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가 되려면, 왕비가 되려면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연히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고 또 자식들은 공주 왕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만만해 보이고 남편이 남편을 무시하고 이래가 남편을 확 그냥 이렇게 깎아내려 버리면요, 평생 왕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왕자 공주는 멀리 가버린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격에, 내 취향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잘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편을 주라. 남편을 참 죽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주라 이렇게 높이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없어요. 단지 이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밑에 흐른다고 밑에 있던 연못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우리 취향이 안 맞다고 이러는 물이 없잖아요. 그건 순리예요.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순종하게 하고, 왜 이렇게 복종하고, 왜 이렇게 희생하고, 내 자존심 다 상해하면서 복종해야 되는 거 하면은요, 남편 구원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3장 1절에 보면,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이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뭐 많았잖아요. 그 안 믿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내의 말로 하지 않고, 말이란 뭐예요?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우리 같이 천국 가야죠, 이게 말이거든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 아내의 남편에 대한 그 행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하니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의 행위 뭐냐?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탈선하고 곁길로 가고 아내의 위치를 어기면은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그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꼭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내의 행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자연히 말과 행동이 정결한 거예요. 말과 행위가 정결하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자기 아내의 행위를 보잖아요. 다른 안 믿는 여성들도 주변의 이웃들 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잖아요. 보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데 참 반듯하고 정결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외모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행위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고, 그 아내가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고, 그 아내가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행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막 사는 여자가 교회 가요, 천국 가요, 아휴 여기서 당신하고 사는 것도 지옥인데 또 천국 가서 같이 살자고 싫어하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억지로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같이 가고 천국까지 같이 가고 그거 싫은 거예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그 행위를 가지고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감동을 받고, 아내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아내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아내가 교회 가면 나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뭡니까? 저 낯설고 물스런 그런 곳에 가가지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잖아요. 그처럼 안 믿는 남편이 있거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은요, 가정 선교사로서 희생, 봉사, 헌신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선교사의 희생을 보면서, 선교사의 헌신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월이 많이 가온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와서 선교사들 주변에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행위로 남편을 구원하고, 아내의 행위로 자녀들을 반드시 세우고, 아내의 그 정결한 행위로 가족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영혼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아내가 현숙한 아내고, 그런 아내가 복받는 아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외모 단장 말고 속사람 단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겁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데요, 이거 돈 몇 푼이면 끝나요. 머리 미자원 가가지고 한 10만 원짜리 머리 하면 올린 머리로 막 멋있게 이래 할 거예요. 자주 가면. 그리고 또 옷, 메이크 옷 몇십만 원, 또 손에 핸드백 몇백만 원을 합시다. 예? 예? 그러면 다 해봐야 몇백만 원이면 이거 멋있게 이래가지고 폼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 외모, 또 막 성형도 합시다. 견적이 잘 안 나오지만은 코도 세우고 비가 번쩍 하여튼 들어간 데는 나오게 하고 나온 데는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었다 합시다. 그거는 기껏 해봐야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외모는요. 덮고 씌우면 돼. 화장하고 하면 돼. 금을 또 찹시다. 이렇게 백 들고 금 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가? 노예요. 우리가 다 살아본 사람들은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단정하게 사치하지 않고, 그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숨은 사람이 뭐냐면 우리 내면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의 인격을 단장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이거 외모는 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세해지고 아무리 꾸며봤자 아무리 치장해봤자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는 거예요. 썩을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외모가 번쩍번쩍 해가지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고와 보여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 10점 만점에 10점. 그런데 딱 살아보니까 9점이네 8점이네 7점이네 6점 5점 탈락이에요. 보통 보면 이 60점 이하가 카트라인이잖아요. F학점이죠. 탈락이에요. 과락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과락이 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야 또 탈락되면 또 다시 한번 치면 되지만 인생은 종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외모가 좀 볼품이 없어요. 화려하게 금을 차지도 않고 이렇게 치장을 많이 못했어요. 성형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해요. 그런데 5점 6점밖에 안 돼. 그런데 같이 살면서 살아보니까 진국이야. 속 사람이 아름다워. 예수 믿어. 그래서 6점이 되고 7점이 되고 8점이 되고 9점이 되고 10점이 되고 점점 사랑이 점점 신뢰가 깊어지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마음 단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남편은 아내로 더불어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가정을 다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 된 자들 한번 교훈을 들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들이요, 아내와 함께 살 때, 동거할 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내를 잘 알아라는 거죠.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내가 바라는 게 뭔지 잘 알아라. 저는 이 바람이라는, 바라는 거예요. 아내가 바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남자들이요, 뭐 아는 것 같지만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뭘 모르느냐? 세상 뭐 정치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좀 몰라도 되지만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아내를 알아야 되는데 아내를 잘 몰라. 사실 여자의 마음은 너무 깊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잘 변해서 그런지 알다가도 모르게 해요. 저 지금 40몇 년째 살지만 진짜 잘 모르거든요. 좋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남편,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노사연의 그 바램이라는 노래도 한번 틀어봤어요. 내가 유튜브로 한번 틀어봤어요. 근데 가사가 좀 새롭더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번 흘려보냈는데, 제일 마지막 소절이 뭐냐면요, 사람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 그 가사가 탁 와닿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멈춘 상태에서 더 늙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쇠하여가면 안 되고, 더 익어가는 사람, 익어가는 부부, 익어가는 사랑,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사연의 그 가사에 보면은요, 여자들의 바람이 뭔가 하면 남자들한테 뭐 큰 걸 바라거나 대단한 걸 바라거나 뭐 그냥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준다면, 아내의 얘기를, 아내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남편들이 다 안 들어줘도 조금이라도 들어준다면, 무슨 큰 것도 아니고 그 작은 한마디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정말 사랑해, 그 한마디 말이라면 내 가는 길이 사막이라도 꽃길로 생각할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라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돈도 안 들어.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아내의 말을, 작은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준다면 그 아내는 행복한데, 그걸 잘 안 돼요. 안 해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2002년도 막 텔레비전에는 뭐 월드컵 축구로 난리가 났지만은요, 우리는 그것 볼 마음도 없고 볼 생각도 없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 눈을 밝혀주셨어요. 제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싹 스쳐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에요. 싹 스쳐가는 아내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여주셨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내가 이전에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요.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싹 스쳐가는데 아내의 얼굴에 그늘을 본 거예요. 그늘을 보았는데 무슨 그늘이냐 하면은, 나는 당신을 만나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당신과 살면서 나는 불행해요. 나는 힘들거든요. 나 지금 어렵거든요. 그런 그늘을 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잠시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구나. 나는 아내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그런,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뭐 그런 남편, 아내를 행복해 해주는 남편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나는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내가 불러냈어요. 그때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학교 식당으로 불러내가지고 내가 아내한테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본 대로 다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불쑥불쑥 내가 화낸 것도 미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정의 가장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부름도 혼자 받고 당신은 따라왔고, 교회 개척도 내가 해가지고 당신은 따라왔고,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겠다고, 당신한테 내가 소리도 내가 지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겠다고, 투명한 소리, 뭐 약간이라도 이상한 그런 언성을 내가 말하지 않고, 그런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아주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때 허리가 되게 아팠기 때문에 내가 아내의 허리를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은, 그 전까지는 내가 설거지니 뭐 밥하는 거니 부엌이니 이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내의 허리를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설거지도 해주고, 또 라면 시간 나면 밥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어떨 때는 화가 나고 어떨 때는 소리가 짚을 일이 왔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내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가능하면 참고 또 참고 이러면서 소리를 안 내고, 그때 2002년도에서 지금 2022년이니까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내가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조금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내의 얼굴이 그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두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불행이라는 얼굴이 확 덮여 있었는데, 불행이라는 기미가 얼굴에 확 껴 있었는데, 그 기미가 확 벗어지면서 행복이라는 글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좀 허리해. 내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또 익어가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식을 보면서 자식을 돌아봐도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발견하고, 내가 내 자식한테도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좋은 아버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게 한 거 용서해달라. 그렇게 자식한테도 말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오는데, 분명히 나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익어간다는 확신이 있고, 지금보다 내일이 앞으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지. 지식을, 아내를 알아야, 아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남자들이 대다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내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귀하게 다뤄야 되는데 함부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내는 그야말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가, 저는요 사실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저 언제나 목회 힘들어요. 저는 분명하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알고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제 아내의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제 아내의 기도는요 무조건 하고, 목사의 기도가, 남편 목사에 대한 기도가 1번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1번이에요. 그 아내의 기도 1번은 항상 주의 목사예요. 그 아내를, 남편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사랑하는 마음 1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아내의 기도.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열려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분명히 올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앞으로, 지금도 고난이지만은 앞으로 고난이 예상돼요. 강한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부부간에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 도화동 주한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요 견고한 가정, 튼튼한 가정, 천국과도 방불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다듬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